더, 어, 요한복음 7강 생명이 있는 말씀 두 번째 살리는 말씀 아들의 위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마 모든 것의 모든 것이겠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는 것이 아마 말씀이죠. 하나님 영이시라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게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정립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요. 첫 번째 가로 행위가 아닌 위치를 물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문제는 위치 문제이죠. 위치가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의 한자로 말하면 우를 의자인데, 그래서 사람은 이 의에 살도록 창조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정위치에서 살도록 지어졌다. 의라는 말이 위치와 직결되는 표현입니다. 사람으로서 정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특별히 달리 어떤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위치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참 사람, 그가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꼴을 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위치를 물었다. 이것은 행위 이전의 위치 문제다. 위치를 이탈한 아담에게 위치를 제시해 주심으로 우리의 위치 문제를 자각해 했다. 자각, 의식. 그러므로 사람은 위치만 바꾸면 된다.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이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의 위치만 우리가 밝혀지면 모든 문제는 원인무효 되어버리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위치도 물론 모르지만 내 존재, 내 정체가 어두움에 있는 줄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어두움이란 것을 자각하고 나니까 어두움 안에서 행했던 나의 모든 것이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가 어둠이라는 그 존재 하나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부인되는 건 너무나 쉬웠어요. 그때까지 내가 어둠인 줄 모르고 행하고 말하고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어둠으로 드러나니까 내가 부인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제 위치가 빛 가운데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에.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오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빛이죠.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가 위치가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뭘 달라고 하는 기도는 끝났어요. 정말 모든 기도에 매달렸던 저거든요. 마치 봉사가 문이 어두우니까 사방팔방 지팡이로 두드리고 어디가 길인가 하고 몸부림쳤던 그 맹인의 모습이 제가 어두운 가운데서 행했던 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저는 생명이 오고 빛이 드러나니까 다 보이니까 더 이상 헤매고 방황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내 위치가 밝혀진 거예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이후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늦게 아버님과 저의 관계, 저희 이재학 아버님과 저와의 관계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이단의 앞잡이라고 핍박을 많이 하셨거든요. 대구교회를. 그런데 제가 점점 이 눈이 떠여지고 지난날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어둠으로 시인하고 나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됐죠. 한마디로 아버지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설날에 세배하면서 아버님, 제가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버지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않고 아버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제 손을 덥석 잡고 씨가 이제 너그 교회 갔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제가 어두움 가운데
아버지에게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일을 달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뿐이에요. 그때부터 아버님이 핍박도 끝나고 다른 교회에 나가시던 아버님이 제2대구교회로 오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시자마자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갈지 모르지만 아들들하고 찬양하고 싶다, 찬송하고 싶다. 그래서 일반 장로교에서는 합동 찬송가 580곡을 들고 찬송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그러니까 저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 모든 원인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 위치가 잘못됐던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의 위치가 잘못됐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 굴복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면서 돌이키는데 즉시로 아버지 마음이 풀리면서 저와 아버지 관계에 벽이 사라져버리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다른 말로 위치가 회복되니까 관계는 즉시 회복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이의가 없이 아버지와 함께 찬송하고 마지막 가시는 그때까지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치만 회복되면 된다. 위치가 잘못된 거는 다 아시지만 먹지 말라는 선악의 지식을 먹고 난 다음부터 위치가 잘못됐잖아요. 그럼 그 선악의 지식이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위치가 회복되는 거죠.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비록 위치를 이탈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심으로 패배자를 격려하고 살리셨다. 생명으로. 여자가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의 후손 또한 영원히 속는다는 말이다. 여자 중에서 하와 이상의 여자는 없다. 하와가 속았으니까 모든 여자, 사람은 다 속는다. 즉 인생은 사탄에게 영원히 속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류의 최후의 소망이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인류 최후의 소망이라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그 위치 이탈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위치 이탈이 아닌 정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잖아요. 사람은 이것이 너 위치다.
십자가에 못 박, 다른 말로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한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처럼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는 물론이지만 오늘날도 지금도 여자의 후손이 위치가 회복된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기만 하면 마귀, 사탄 완전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지금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 다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부르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을 살려내는 말씀이었다. 아마 당시에 아브라함은 궁지에 몰렸을 것이고 그때 그를 불러내셨을 것이다. 불러내신 이가 있다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본드에 붙은 쥐처럼 딱 붙어서 나올 수 없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목적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축복하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궁지에 몰렸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심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별 탈 없이 일취월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 자리로 올 수 없죠. 상도 형제처럼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부름받을 끈데기가 없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도무지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쳤죠. 그런 결과 완전 허물어져서 금식기도 후에 겨우 허너적거리면서 발걸음 옮기고 있을 그때니까 그때 형제가 와서 저를 심판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힘이 있고 은사 충만하고 사랑이 되고 했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앞에 인생은 본드에 붙은 쥐처럼 했는데 이 본드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먹은 선악과가 선악의 지식이 이 본드인 거예요. 본드. 선악과에 완전 사로잡히고 나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죠. 본드에 붙은 쥐처럼. 그러니까 저에게는 끝까지 몸부림쳐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절규 속에서 한마가 찾아온 거죠. 형제는 어두움이라고. 거기서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이지만 제 한계가 다 끝나고 드러나 버린 거죠.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사랑의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빛이 와서 네 번째 나라, 능력의 세계에서 인격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고 배우고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삶은 능력을 요구하죠. 그러나 온전한 만족과 행복이 없죠. 왜 그럴까요? 사탄은 아담에게 무엇으로 유혹했는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따라오도록 하였다. 결국은 뭐 뒤에 나오지만 예수를 광야에서 시험한 마귀, 바로 그 능력을 시험했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으로 지원받은 인생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능력으로 유혹한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40일 굶주린 예수에게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대기가 되게 하라. 시험한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심으로 사탄의 유혹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당당한 이 말을 마귀에게 했을까요?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능력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을 먹은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의 열매인 떡, 빵, 그걸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이 대목에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확실하게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존재가 분명하게 밝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정말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라면 마태복음 4장 4절 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이 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무효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능력을 쫓아가는 모든 아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본질만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 어떤 유혹, 어떤 속임수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에게 어둠이 정체가 폭로되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으로 유혹받지를 않아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속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내게는 먹어야 할 다른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으로라도 그 빈자리 채워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다른 양식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그 아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을 아들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시험치 못하게 한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단지 사람의 무지함,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니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며 당당하게 대답했다. 우리 신모띠에서 신모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틀렸거든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표현은 어디도 없습니다. 뛰어내린다는 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랬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왜냐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데리고 올라가서 그 세워놓고 했다는 말이니까. 결박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네가 뛰어내려 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정말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위치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아버지를 시험 안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 거역도 안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시험할 존재도 아니고 아버지 말씀에 예할
존재이지 다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은 시험할 수가 없죠. 거역할 수도 없고, 다른 말로 하면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죠.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관계 회복, 위치 회복, 그것이 모든 것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답은 우리와 관계된다. 인생이고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위치 문제다. 예수께서는 사탄과의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인생의 위치를 바로 세워주셨다. 회복하셨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인생의 본분을 알려주심. 인생 시작은 흙으로 하나님 생기로 창조되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든 하나님을 부인하든 간에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으면 사람이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성경 외에 어느 책이라도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흙으로 빚어 사람을 지었다는 이 말씀 외에는 사람을 지었다는 데가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 사람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여기서 인생의 사명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여기서 인생의 사명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사명.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운 인생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본질이지만 그 구체적인 현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동거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런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던 것이다. 결국 아담은 위치 전쟁에서 속았다. 인생은 위치가 회복되면 마귀가 저절로 물러가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저는 대구교에 와서 35년 생활하는 중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 곤란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저를 린치를 하고 따기도 때리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형제들이 밉지가 않아가지고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온유한 말이 나가더라니까요. 부드러운 말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놀래가지고 뒤에 저를 따라오게 됐잖아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위치가 바로 되면 마귀는 저절로 물러가고 도리어 천사가 수종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아니고 실제거든요. 인생인 우리를 대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산의 영광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으로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지만 마침내 십자가로 내밀리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은 인생인 우리 대변하는 말씀이다. 그는 인생의 참 위치를 회복해 하신 나의 대변자다. 어떤 상황, 모든 처지에서 그는 나를 대변해 준다. 보혜사는 대변자라는 뜻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죠. 그는 우리 옆에서 항상 나를 변호해주고 대변해준다. 또한 그는 나를 대속하시는 대변자다. 이러한 대변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요한 1서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변자라는 것이다. 그는 율법 안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대변자시다. 사실 대변은 변호하는 분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이 약속하신 보혜사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 밖에서 옆에서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 영이 나와 한 몸이 돼갖고 그리스도로서 아버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능히 피할 길도 내시고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피조물인 인생을 폭로시켜 나로 하나님께 굴복케 한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셨다. 이 말은 피조물인 인생을 완전하게 폭로시키므로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케 하였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인생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사람도 인생이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참 사람의 모양, 참 사람의 형상, 다른 말로 오늘 말씀드린 아들의 위치, 그 아들의 위치가 온전하게 드러났다는 거야. 그 아들의 위치가 바로 이 모습인데 이 아들의 위치를 우리가 아멘하여 받으면 당연히 부활 생명이 우리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넉넉하게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아멘.